신앙생활은 복된 삶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믿음으로 시작된다.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또 깨닫게 해주신 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복된 삶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복된 삶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눈은 믿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만드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뭐로요? 복으로 주셨다고.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름답게 누리고, 네가 복되게 누리면 그 사람도 복되게 되고, 네가 누림으로써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곧 마지막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한다면 그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데?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본 것으로 끝나고 경건의 삶이 없다면, 생활의 삶이 없다면 그의 경외는 거짓입니다. 본 자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 고백하게 되어 있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건의 삶이 없다면 거짓이라니까요. 종교적인 활동은 많이 하고 경건의 생활은 많이 하는데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게 위선입니다. 경건의 생활은 약간의 유익은 되지만 기적을 보지 못한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놀이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 없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예배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 나는 하나님께 손을 뻗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반대의 삶이 뭐냐면 불신사입니다. 불신사. 믿지 못한다. 불신, 믿지 않음. 두 번째, 믿지 못함.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게 불신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요. 불신임. 그를 못 믿어요. 이런 사회는요, 참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이 얘기를 신앙사회 불신앙사회 불신인 그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이걸 우리가 추수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 오던 것들이 어떨 때 응답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불신임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두운 사회입니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는데.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요, 자식이 부모를 안 믿어요. 뭘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해,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해 봐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대립합니다. 배타적이 되고요, 거부하게 되고요,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뭔 얘기해도 다 아니요 나가는 거예요. 신앙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은 곧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참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불신임, 죄악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불신앙, 악한 세상입니다. 무서운 사회, 하나님이 없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만 안 보면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음탕합니다. 어둡습니다. 온갖 잡다한 일들이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보면 끝이니까. 그 다음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예,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들의 신앙 의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리도록 주셨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크도록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도 학교 데리고 갈 정도니까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줍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스스로 많이 방황되고 그랬지만은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느 서울에 연수대 갔는데 인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집사님은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뭐 화장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애들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둘이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교회 올 때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여성들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칠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은 세수하고 아마 로션만 바르고 올 거예요. 스킨 로션만 하고 올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이 하얘요. 권사님 같아. 하얘. 항상 밝아요. 뭘 얘기해도 밝아요. 근데 그 사람 입에 가장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그리고 늘 말하면 감사합니다. 뭐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저에게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워. 아파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갈 때가 있습니다. 지병이니까. 병원에 갔다가 2, 3일 있다가 퇴원해 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 저는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제 성격과 제 기질로는요 못해요. 난 그 집사님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이 천사요. 천사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도 사회활동 잘하고, 예? 자기는 사회활동하다가 멈췄고, 아이를 인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적 가치관이. 은혜적 가치관. 불신의 가치관은요 배타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자기가 최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가장이요. 나한테 잘하면 나 사랑하는 거, 나한테 못하는 싫은 소리 하면 나 미워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해도 잘했다 그래야 돼. 이게 문제이거든요. 이거 뭐 엉뚱한 길을 가는데 충고를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저거 안 되는데, 그럼 목사님 가서 좀 얘기하시죠. 큰일 납니다. 얘기했다가는 목사님은 나만 싫어한대. 항상 그런 사람들은요 핑계와 변명과 원망과 불평이 언제나 쌓여있어요.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늘 다툼이 거기에 있고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수용적입니다. 심지어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에도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며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오랜 신앙생활하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럴 때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해요. 두 번째는 신앙을 분명하게 해요.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을에 어떤 수고를 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셨고 그 보는 모든 세상들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뭐로 주셨어요? 복으로 주셨어요. 시험거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복으로 주셨어요. 저 사람도요. 저 사람도 복의 덩어리.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참음으로, 때로는 견딤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저 사람을 봤다면 벌써 끝냈지. 나를 보고 계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믿음 안에 성장이 있어요. 믿음 안에 성장이 있어요. 믿음 안에 성숙됨이 있어요. 믿지 못하면요 못 커요.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고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도 내 자식만은,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때로는 성격이 나쁘고 기질이 나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편이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게 기적이요. 난 그 집사님하고 하루 살려면 내 간 끝났어요 이미. 그렇다고 남자 우쭐할 거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든 게 당신 아내요. 참 남자들 철없죠. 그냥 어떤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이 애 같으면 때리기라도 하지. 이게 말을 안 들어. 때리지도 못하고 말해. 그래. 남자들 왜 긴장을 하세요, 그래? 그렇다고 말해. 서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은혜로 보면 저 사람이 천사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내게 주신 은혜지. 내가 그래도 얻어먹지 않고 베풀 수 있다면 복이지.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이 복이지. 사람들 그죠? 나만 이 일한다. 그래도 그거 할 수 있을 때가 좋아요. 연말이 되니까 은퇴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은퇴하면요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요. 있을 때 열심히 해요. 나중에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하세요. 이왕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도움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좋고 누구에 의존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붙들어준다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사람들을 존중해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요 자기만 알아요. 나만은 내가 보상적 가치관으로 살아요. 이거 다 내가 수고한 거지. 심지어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컸는지 알아요. 물론 도와준 게 없다 치더라도 은혜적 가치관은요 받지 않았음에도 감사해요.
부모가 있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살아 계심이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데 이 불신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컸는지 알아요. 조금 뭐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쳐요.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놈도 있어요. 그걸 또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대.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한테 반말을 해요. 나이 차이만 해도 얼만데 선배한테는 존대하면서 부모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반말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성질 부리지.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동급이라 그 말. 동급인데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아. 여기서 보면 50대 중반만 넘어도 스마트폰 새로 나온 것들 기능 잘 모를 거예요. 컴퓨터 잘 몰라요. 챗GPT 잘 못해요. 그들 잘해요. 부모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자식한테 배우는 세상이.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야 될 게 바뀌어지고 거기서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이게 불신앙 사회는 어수선합니다. 지저분합니다. 어둡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위가 있음을 압니다. 어른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만드신 세상은 무한하게 큰 걸 압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 자리고, 내가 가는 것도 이곳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이것인 편협적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큰 게 있다.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18장 1절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줘.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이 불합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은 항상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토해내요. 언젠가는 토해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아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 아니에요. 왜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세상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최고의 질서를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조화롭게 만들고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자세와 세상의 조화가 맞아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우연 없어요. 당연함 없다니까요. 여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이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천사를 보냈군요. 당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의인을 보내주셨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면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착각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의를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관원이 바리새인이겠죠.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의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외가 없이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딴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요.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중요한 것은 나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11절 중반절,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같지 않고 불의한 자 같지 않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남의 거 억지로 뺏지 않았습니다. 남의 거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길은요 이익이 될지라도 안 갔습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완전히 행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는 내가 이루었고 내가 했고 내가. 그러나 저 세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놈과 같지 않아. 스스로 어때요? 세리를 배척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토록 수고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 얘기죠. 부모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희는 부모를 위해서 뭘 해주냐?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요? 라고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비유를 대고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거기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은혜적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한 거예요. 나는 달라. 바리새인 똑같은 겁니다. 다르다 그 말이죠. 구별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나 이랬습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당시 기도는 똑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척합니다. 세리를 배척했습니까?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오만이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 뭐라고 됩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심판하고, 불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한 주간에 금식의 날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또 나아가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의, 사회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 나는 달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려오는 소리가 없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그럼 나 없어도 되겠네. 네 능력으로 된다며. 네 힘으로 된다며.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재능과 너의 특징과 너의 그 어떤 가진 어떤 소유가 너로 완전하게 해준다면 착각이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며. 오늘 예배하는 종교적 의의를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나는 평가하고 남과 함께 다투는 그 가운데 마치 불의한 재판장같이 혹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의가 되어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지식이 절대화되고 내 경험이 절대화돼서 저건 아니야, 저건 맞아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여러분, 여기 의롭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에 보면 의로운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가 거기에 뭐예요? 복이 충만해져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대화를 하세요. 그러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란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바른 관계,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고백 기도도 드리잖아요.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다면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하고 코드가 조금 틀려요. 우린 그거예요. 나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나 보호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그 가운데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러나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절대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자기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다 죄인입니다. 창기와 같은 세리. 세리 직업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 나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요, 기도하기에 합당한 자요. 오늘 하루 시작하며 당연히 숨쉬며 하루를 시작할 거라고 어제 저녁에 기대했습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았습니까? 어느 한순간이 되면요, 아침에 살았어. 그게 감사해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역할이 뭘까? 뭘 기대하시고 오늘의 호흡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의 음식을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물론 간도 안 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 먹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고마운 거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런데 스스로 숨쉬는 줄 알아요. 스스로 숨쉬는 줄 알아요. 세리는 다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난 왜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쳐다보지 못하는 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나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나는 당연히 너희들을 위해서 다 했어. 아빠로서의 자신감,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남편 아내로서 나는 입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유치원만 다니면요, 자기가 잘하고 잘못한 거 잘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애들이 어른 같아요. 어른들은 자기 감정 그냥 노출하는, 애들이 오히려 부모 마음 상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모른다면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으면, 아니요, 진정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 복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 보람, 이것도 이루어지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보람을 거두는, 거기에 감사한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신앙인들은요, 감사할 줄 압니다. 보답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나누어줌이 마치 빼앗기는 것 같고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거 아닙니다. 그건 역할입니다. 있는 동안의 역할이요. 밥 한 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가지고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 아닙니다. 잠깐 동안 있는 내게 맡겨진 것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수용할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가을, 이제 결정적인 결실을 봐야 되는데 이 결실을 맺을 때에 여러분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고했으니까 받았지 일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하는 일들도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아는 우리 참된 신앙. 누가 의인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의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누구로 칭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이 가을에는 의로운 자가 받는 하나님의 복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